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오늘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사야 11장.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 한 절인데요. 제가 이제 이사야 11장 중에 일부를 발췌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은 제가 가진 성경은 981면입니다. 구약 성경 981면.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은 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다 찾으시면 저를 한번 봐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십시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라와 정사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포함시켜 놓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좀 한 가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조금만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 자체가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제목을 일반적으로 하게 돼요. 한 싹이 나며 이렇게 하기 쉬운데 제가 일부러 줄기 그리고 뿌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그리고 이것이 결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내용이 뭐냐면요, 지난달 8일이죠. 지난달 8일에 미국의 우리 우방인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35분 동안 연설을 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한 두 군데만, 앞뒤로 두 군데만 여러분과 생각하려고 해요. 이런 내용입니다. 전쟁 전에는, 북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 전에는 기독교의 근거지였지만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거나 만약에 종교 서적을 보유했다가 적발되면 대부분 고문을 당하거나 아니면 처형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북한은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이 되었다. 이렇게 연설 내용 가운데 서두에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로 가면은 중간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나 했어요. 국가의 힘은 폭군의 가짜 영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강력하고 위대한 리더십은 바로 번창하고, 그죠? 한국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맨 끝에 끝을 이렇게 맺게 됩니다. 끝에 나온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날이 올 때까지라고 해요. 그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오는 날이죠. 우리는 강하고 방심하지 않으며 우리의 눈은 북한에 고정돼 있고 가슴은 모든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살 그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멋진 말을 했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한국 국민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부 발췌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 전문입니다. 저한테 있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아닌 다른 나라죠.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겠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누가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겠습니까? 제가 여기 보면은요, 중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군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희생했는지 그 전사자들을 비롯하여서 이렇게 했던 이야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읊으면서 우리에게 남북한의 참상뿐 아니라 지금 그동안에 북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또 그 외에 고통으로 이 질병이나 그런 것으로 죽음을 당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군이 와서 희생하고 그래서 이 육체적 손상을 입고 지금까지 힘들게 사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대통령이 와서 직접 한 이야기예요. 36,000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를 가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를 가서 36,000이라는 숫자를,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청년들을 그 나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들을 희생시킨 나라입니까? 우리가 그랬습니까? 우린 그런 적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나라에,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미군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유엔 전체를 따지면 엄청난 숫자가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가.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국권이 사라지고 그리고 짓밟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예루살렘의 그 귀인들이, 왕족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다가 슬피 울면서 귀부인들, 왕비, 또 심지어 시녀들도 있겠죠. 귀족들 다 끌려가다가 길바닥에서 그냥 쓰러져 죽었어요. 그 엄청난 거리잖아요. 바벨론까지. 그렇게 갔다가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돌아옴에 대한 그런 이 모양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오늘 이 본문 한 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줄기와 뿌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필이면 줄기에서 싹이 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고 결실한다는 말을 할까요? 이 말은 나무가 배임을 당해버리고 뿌리밖에 안 남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 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송두리째 없어져버린 이새의 집안, 하나님의 왕권이 머무르기로 했던 왕가의 집안이 완전히 뿌리채 없어져 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뿌리 가운데에서 무엇이 나게 만들 수 있느냐? 가지가 나오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요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좀 폼이 있어야 돼요. 유행이 있어야 돼요. 여기 필리핀에 우리 봉사로 가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비록 쪽방에서 7, 8명이 자고 많은 가족은 방 한 칸에서 10 몇 명이 살아도 머리를 깎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미용 봉사로 갔던 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가서 봉사해 주는데, 아니 우리 같으면 일단 깎아주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모습이든지 깎아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요즘 우리 현대 청소년들이 쓰는 말대로 와서 간을 봐요. 간.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딱 잘했다가 그리고 와서 머리를 이렇게 들이밀고 깎아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머리예요. 엣지 있게 깎아줘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깎았는데 평범하면 재미가 없어요. 머리카락이요, 이발가위죠. 그게 딱 지나가고 나면 머리카락이 그냥 깎은 자국이 쫙 나야 돼요. 날이 서야 돼요. 뭐 앞머리도 평범하게 깎아주면 안 돼요.
최신식으로 날이 서야 돼, 머리카락이. 이야, 폼생폼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폼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얕보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너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 손주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손자, 손녀들에게 너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 옛날에는 머리카락을 뭐 물들이는 거, 아니면 빨간색 뭐 다양한 색으로 막 일부러 이런 데다가 막 몇 가닥씩 물들인 걸로 자기를 표현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저희 아들이 사역을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님, 만약에 교회 학교 학생들이요, 교회 와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모이면요,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졸지에 제가 행복한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왜 그 얘기를 했냐면요, 요즘 교회 학교 부서들이 학생들을 모으려고 해도 학생들이 안 온대요. 중학생들이 찬양이라도 부르고 성경 공부라도 하고, 그래서 중학생들이 교회에 모여오면 그 교회 괜찮은 교회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아무리 찬양을 가르쳐도 아이들이 안 배운대요.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도 안 배운대요. 제발 좀 교회로 나와라 그래도 안 나온대요. 야, 이게 요즘 중학생들이다. 교회 학교 안에.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어때요? 할렐루야. 얼마나 잘 모이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금요기도 때도 나오고.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 학교 부장님과 교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모임에 대해서 점점 사라지는 시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잊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가장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가는 이스라엘.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버린, 이 멸망한 가운데에서 남아있는 건 구루터기, 다시 말하면 나무가 다 잘려나간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고 쓸만한 인재들이고 뛰어난 인물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남아있는 건 뿌리 같은 보잘것없는, 그래서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누구를 들어 쓰시냐면 이새의 집안.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바로 이 이새의 집안을 버리지 않고 쓰시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인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한 700년, 600년 전에 예언되어진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충하는 내용 같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인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가? 이 본문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뭔가 멋진 것을 찾아요. 요즘 현대말로 엣지 있는 걸 찾아요. 아, 그게 대단한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고운 모양도 없으셨고 등치가 좋은 풍채, 그 풍채도 없으시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발전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성화라고 만들어진 그림에서처럼 잘생긴 미남 여러분, 서양의 그림 아시죠? 성화 예수님 사진이야라고 잘생긴 미남, 그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나?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를 만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던 그 모습으로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어떤 모습으로? 섬기는 자로.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 간 현장, 그것이 우리나라일 수도 있고 필리핀에 세워진 그 지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지역이든 간에 주님을 섬기기 위해 간 바로 그 자리에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해도 주님은 나는 그 중에 있지 않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면서 오늘 성경에는 명백히 말씀해요. 결실한다는 말씀을 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요,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요.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작고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토요일이면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그 6주년 된 우리 제1교회 그리고 3주년 되고 있는 제2교회를 저는 참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산성교회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가 이 작은 일을 하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큰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실 때 이야기예요. 25살 인도를 가기 위해서 의학까지 공부하고 다 준비했지만 주님께서 너는 왜 가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셨다. 조선, 그때는 조선이라고 불렸어요. 이 땅을 너는 왜 가지 않느냐, 그 한마디에 이분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정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문안교회가 있는 자리와 그 방송국이 있는 문화방송 옛 자리, 이 정동이라 그래요. 거기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거기 옛날에 마을이 없었어요. 거의 그 뒷자락에 그냥 집들이 좀 있을 뿐이고, 근데 그 뒤에 올라가서 사대문 안에 그 있는 집들 사이에서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무리 가르쳐도 쉬운 말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 감아야 합니다. 머리. 여러분, 지금 머리 감으라고 안 해도 다 감으시죠, 그죠? 근데 그때는 머리 감으라고 해도 사람들이 머리를 안 감아요. 옷을 빨아 입어라 그러면 그걸 왜 빨아 입냐 그래요. 그럼 언제 머리 감고 언제 옷 빨아 입나? 옷을 빠는 거는 양반들이고 일반 천민들이나 서민들은 거의 옷을 안 빨았어요. 그냥 단오 때나 머리 한번 감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잘 안 감아요. 옷도 빨아 입지 않아요. 그러니 위생 상태가 엉망이어서 알렌 그 선교사님 의사가 뭐 장티푸스를 비롯해서 많은 병을 치료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냥 막 쓰러져 나가면서도 옷을 왜 빠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옷을 왜 빨아야 됩니까? 깨끗하잖아요, 지금 다들. 그죠? 머리 왜 감으십니까? 감지 말라 그래도 다 감잖아요. 오늘도 머리 감고 나오셨죠? 할렐루야. 찔리는 분 계세요? 예. 머리 감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그리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나누어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언덕의 나무 밑에 올라가서 한 것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목사님의 유명한 기도예요. 주여,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온 지 10년이 가까운 세월이 가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 중에 믿으려는 사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아픈 이야기.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이 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그 다음 줄에 나옵니다. 그 다음 줄 2절을 우리 2절만 한번 보시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간추려 드리려고 해요. 이 여호와의 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여호와의 신이라는 뜻은, 이 단어는 다른 말로도 번역이 돼요. 영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 루아흐. 여러분 또 다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 있어요. 루아흐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강림하신다는 단어는 누아흐, 이 두 개가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느냐? 머무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머무른다. 강림하시리라는 것은 머물러 계시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임하여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신이,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이라고 지금 말씀해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아멘.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되거나, 예수 믿고 집안이 잘 되거나, 예수 믿고 공부를 잘하거나 하는 데는 당연히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호와의 신은 무슨 신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보세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면 모략과 재능의 신이에요.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이 안 걸려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다. 여러분, 재능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할렐루야. 모략과 재능의 신.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복받아라, 복받아라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할렐루야 한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전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나 나가서 우리 같이 예수 믿읍시다 얘기해 보면요, 그분들이 아이고 나도 교회 다녀봤었고, 나도 뭐 어릴 때 다녀봤었고, 나도 뭐 했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라고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림하여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이 강림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가? 바로 이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해 드리는 게 뭐냐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들볶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들볶아야 돼요. 자, 우리 찬양대만 합시다. 여기 다 주무시니까 우리끼리 찬양대만. 예수 믿어라. 시작. 그 정도면 믿을까요? 어느 정도 해야 되죠? 다시 시작. 네, 그렇게 억양이 좀 들어가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뭐 들리겠나? 걱정 마세요. 여러분 잠자는 귀에다 대고 너무 큰 소리 하면 깨울지 모르니까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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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만 하지 마시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자장 자장. 할렐루야.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왜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제가 증거예요. 여러분 저 어릴 때도 똑같았어요. 뭐 애들이 뭐 교회 잘 나갑니까? 잘 안 나가려고 그러죠. 가면은 다 도망다니고. 그런데 항상 돌아가신 우리 할머님 늘 붙드시고 밤마다 울면서 저를 위해서. 왜 저렇게 울어? 속으로 뭘 알아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어요. 어릴 때는 진짜 몰랐어요. 왜 저렇게 울어? 왜 저렇게 기도하는 거야? 예. 그럼 뭐 나면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그 없는 돈에 꼭 그 뭐 이렇게 챙겨가지고, 동전이죠. 옛날에 여러분 아시죠? 그 50판 기억나세요? 50판? 예, 그 동전 주고 말이죠. 가서 헌금을 꼭 하라고. 그거 가지면 저기 그 맛있는 그 뭐 달고나 이런 거 다 따먹을 수 있는데, 그래 이제 그런 거 주시고, 그런데도 그거 가지고 가서 꼭 교회 헌금하고 교회 가서 꼭 예배해라.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중학교 학생이 되어서 중3, 요즘은 중학생 좀 다른다 그러지만 제가 중학교 되어서 중3 때 주님을 진짜로 만났어요. 저 개인이 만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게 그거구나. 이게 그거구나. 그 주님을 만난 감동과 그 주님을 만난 힘이 오늘까지 저로 하여금 여러분 앞에서 이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되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축복하며 기도하실 때에 예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오늘 성경에 나온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 지혜,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권면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는 물론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믿음의 다음 세대 밑에서 우리 청년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들 위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져서 때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모든 한국인이 자유로운 그날을 위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연설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리핀에 뿌린 이 씨앗이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이 결실하여 이와 같은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처럼 필리핀의 1, 2, 지 교회들이,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놀라우신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